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2쪽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사무엘상의 지금 전개의 내용이 이제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있던 시대, 이들의 사역과 이들의 시대 상황 가운데에서 사무엘이라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자라가는 한 아이가 계속 성장하고 자라고 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 시대,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있던 시대, 사무엘이 자라고 있던 시대, 그 시대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이 사무엘이 이제 그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응답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변화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 우리 같이 좀 함께, 오늘 우리의 시대, 오늘 우리의 개인의 상황, 이 말씀에 비추어 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자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던 시대,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있던 시대, 이 시대를 본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두워진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엘리의 육신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엘리의 육신의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시대적인 상황을 거기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이미지화해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엘리를 뭐라고 표현하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눈이 점점 흐려져 가고 어두워져 갔다. 그래서 잘 보지 못하게 됐다. 그러한 때에라고 표현을 씁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갈 뿐 아니라 사실은 이 시대 전체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점점 보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던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절로 올라가면요, 1절에 그 어두움의 상태의 핵심을 뭐라고 찝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말합니다. 계속 보이지 않는다, 보지 못한다, 이 단어, 이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타납니다. 어두워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무엇 때문에 어두워지느냐? 무엇 때문에 캄캄해지느냐? 무엇 때문에 보지 못하느냐? 말씀이 흐려지는 겁니다. 말씀이 희귀해지고 말씀이 흐려지는 상태가 개인이든 그 세대, 그 시대이든 나라이든 공동체든 말씀이 흐려지면서, 말씀의 빛이 어두워지면서 그 모든 삶의 자리가 어두움으로 분별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도 좀 동일한 의미에서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이 어렵다, 참 삶에 고난이 있다, 그것하고 삶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다른 의미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에 처해 있어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어둡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려울수록, 오히려 힘들수록 눈이 밝아지고 영이 밝아지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며 의지하는 힘들이 더 강해지는 삶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어두움을 혼동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이것은 구별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요, 어렵다가 아니라 어두워졌답니다. 어두워지면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내 삶의 상황 가운데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볼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방법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없고, 이걸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없는 것이 어두워진 시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각자는 말씀이 흐려져 있지 않나? 내 영혼과 내 삶에 말씀이 희미해져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어두워져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빛이 희미해지고 약해지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어두워지면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걸 못 보느냐? 우리의 영이 밝고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고 은혜의 빛이 밝음으로 비추어질 때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내게 행하는 고마움들을 보게 됩니다. 내 연약함 속에 다른 사람들이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견뎌준 그 시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마움이 우리 가운데 가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의 빛이 희미해지고 말씀의 빛이 흐려지고 약해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둡게 되면요, 그것들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고마움을 볼 수가 없고요, 뭐만 가득가득 일어나느냐면 원망과 섭섭함만 우리 가운데 계속 쌓여지게 됩니다. 혹 증상들을 보는 게 이제 이렇게 거슬러 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만 가득하다, 내 속에 자꾸만 반복된다, 그러면 혹 내 영이, 내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건 아닌가, 내 말씀이 희미해져 있는 건 아닌가, 말씀의 체험이 약해져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분별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상황과 일에 대해서도요, 밝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 분별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으려고 하고 볼 수 있게 되고 들으려 하고, 그런데 이게 어둡게 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 욕심만 자꾸 붙들게 됩니다. 내 욕심을 고집하고 내 욕심을 붙잡고 그것이 채워져야 하고, 그러한 자리로 자꾸만 우리는 내몰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상태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워지면요, 시대에 보아야 할 것들을 볼 수 없게 되는 경우들을 왕왕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희미함, 이것이 회복되는 자리가 먼저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는 자리라는 것, 우리 함께 기억하며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같이 봅니다.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그런 어두움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등불은 원래 그 성소 안에 켜져 있던 금등잔대에 켜져 있던 그 불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지금 사무엘이 잠들어 있는 자리가 이 성소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교회 앞에라고 말하는 것을 봐 지성소는 아닐 것 같고요, 성소에서 아마 사무엘이 잠을 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이야기하면서 3절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성소 안에 있는 금등잔대에 켜진 그 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게 될 겁니다.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그 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놓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꺼지지 않게 제사장들이 돌아보라, 보살피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금등잔대의 불빛을 보통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지는 것을 성소의 등잔대의 불빛으로 우리는 보통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이 시대가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어느 상황에나 하나님의 말씀의 빛, 진리의 빛은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요, 사람들이 숱하게 온 권력 집단과 여러 사람들이 개인이든 세력이든 단체든 국가든 이 말씀의 빛을 끄려고, 이 진리의 빛을 끄려고 숱하게 노력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빛은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꺼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개인의 상황에도, 개인의 상황이 아무리 암울하고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같아도 우리를 향하여, 나 자신을 향하여 비추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고 어두움 같아도, 칠흑 같아도, 오늘 이 나라 이 민족만이 아니라 저 북한 땅에 그 캄캄한 암울한 한 줄기 빛
빛도 없는 것 같은 그 어두움의 시대, 어두움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비추어진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말씀의 빛을 비추임을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영혼에 그 말씀의 빛이 와 닿는 거냐? 그것이 관건이고 문제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비추임이 오늘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우리 가운데서는 어두움이 물러가고 캄캄함이 물러가고 흐려짐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 되심이, 하나님의 비추이시는 진리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어두움의 시기에, 이 지금 엘리 제사장의 이 시기, 사무엘이 자라고 있던 이 암흑과 같은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 사무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오늘 보면 제일 처음 시작을 아이 사무엘이 이러고 시작했습니다. 아직 사무엘은 아이입니다. 본문의 내용들 설명을 보면 아직까지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난 적 없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시작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4절 이후에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지내신 분들은 매번 들어오던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찾아오시고 부르시던 그 장면, 우리가 아마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단지 사무엘을 몇 번 부르셨느냐, 사무엘을 어떻게 부르셨느냐, 사무엘이 어떻게 대답했느냐, 이런 모습들만이 아니라 그 장면과 그 이미지들이 우리 가운데 좀 이렇게 떠올라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대를 본문은 캄캄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아이, 아직 채 성인이 되지도 않았고 아직 채 여물지도 않은 한 어린 심령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그 부르시는 음성이 그 시대를 하나님의 빛으로 쪼개며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는 한 줄기 빛처럼 지금 이 시대에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대를 밝히는 한 줄기 빛으로, 거기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빛이, 진리의 빛이, 말씀의 빛이 온 세대를 깨우고 온 이스라엘을 깨우고 온 이스라엘을 새롭게 개혁하며 변혁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빛은요, 우리의 삶을 비추고 우리의 영을 비추고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30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의 생애,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삶을 비추는 것이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빛이 내 생애를 비추면요, 나는 그 밝음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비추어지면 우리는 깨닫고 느끼고 누리고 보며 그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 이 진리의 빛이 날마다 새롭게 비추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비추임에 대해 이제 사무엘이 응답합니다. 사실 말씀은 사무엘아 부르시는 음성으로 임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대한 비극적인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사실은 부어집니다. 아이 사무엘에게 처음 들려진 메시지가 엘리의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슴 아프고 참 어렵고 힘든 말씀이지만 이 아이 사무엘이 첫 번 받아든 말씀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드는 사무엘의 모습 우리가 한번 봅니다. 10절 말씀, 본문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엘리가 가르쳐 줬어요. 엘리가 힌트를 줬어요. 엘리가 어두워지고 흐려지고 그렇게 하지만 이 엘리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들은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라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분명하게 잘 일러주고 코치해 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답해라 말합니다. 그대로 답합니다. 뭐라고 답하느냐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듣겠습니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무엘의 전 생애를 우리가 볼 때 사무엘의 듣겠나이다 라는 이 고백은 듣고 따르겠습니다, 순종의 고백이 담겨 있는, 듣고 따르겠다는 순종의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우리의 삶의 관건은 뭐냐면 내 인생의 내 삶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느냐가 문제입니다. 얼마나 들을 수 있느냐, 얼마나 들으며 사느냐, 얼마나 듣고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얼마나 따라갈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내 삶을 어떤 삶을 살든지, 나는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나는 어떤 역할을 하든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지, 어떤 것이 내게 맡겨져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얼마나 들을 수 있느냐, 얼마나 듣고 있느냐, 그 말씀을 얼마나 따라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생애가 성공적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핵심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같이 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2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되게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막 복의 복을 받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2절 맨 앞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이 뭡니까? 듣고 따르면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무엘의 그 고백이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얼마나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느냐, 그것이 뒤에 있는 복을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땅에서의 구원과는 또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구원 얻는 것 말고, 그것 말고 오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서 얼마나 복됨을 누릴 수 있느냐, 말씀을 듣느냐 따르느냐, 그것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는 직접적인 중요한 관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따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재물에 대해, 물질에 대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물질에 대해, 재물에 대해 뭐라고 말하시는지 듣느냐, 그것을 따라가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재물에 대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시느냐 듣느냐, 자녀의 양육에 대해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시는지 듣느냐, 그리고 그것을 따르느냐. 우리의 자녀들의 생애가 걸려있는, 생애의 복이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따르느냐, 거기에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느냐, 용서를 누리느냐, 화목을 누리느냐, 화평을 누리느냐, 평강을 누리느냐, 함께하는 하나됨을 누리느냐, 그 관계의 복의 열쇠가 거기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내 감정에 대해 분노하고 억울하고 슬프고 힘들고 외롭고 우울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들려짐이 채워지느냐, 그 말씀을 따라가느냐, 거기에서 그것을 이기고 치유받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능력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고 그 아름다운 은혜의 복들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을 들으며 따르는 이 힘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예배에 참여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들으며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말합니다. 19절 상반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말합니다. 21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그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자기를 나타내어 주시고, 자기를 나타내는 게 어떤 건데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보인다고요? 아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말씀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힘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평강을 나타내시고 당신을, 하나님을 나타내어 주신답니다. 뜻을 나타내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들으며 따르는 이에게. 그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하니까 19절 하반절 보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답니다. 20절이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는 온 이스라엘의 그 이야기입니다. 제일 북쪽 단, 제일 남쪽 부엘세바, 모든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 알았더라, 인정했답니다.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선한 이 빛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신답니다. 누구에게요?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시편 119편 우리 한 절만 더 봅니다. 97절에서 9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을 나타내신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와 항상 함께 머무는 동안, 머무는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것, 계속 그 말씀들이 이어져. 어떻게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는지, 어떻게 힘있게 하는지, 강하게 하는지, 우리를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보다 더 힘있는 자로, 더 강한 자로, 승리하는 자로 이루어 가신답니다. 어떻게, 뭘 통해서요? 말씀이 나와 함께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심으로 우리는 힘있게 승리하는 자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인가, 따르는 자인가? 내 말씀의 영역력, 내 상황에, 내 삶의 상황의 자리마다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가? 어렵다, 힘들다 말하는 그 자리에 나는 말씀을 듣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들음과 따름으로 능력 있게, 힘 있게 날마다 새로운 승리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세대 앞에요, 이 나라, 이 대한민국 앞에요, 오늘 우리가 동일한 관점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따르느냐, 그것이 이 나라가 어떻게 갈 것인가의 관건일 겁니다. 말씀이 흐려진 시대, 말씀이 희미한 시대가 어두움에 찾아오는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말씀을 듣습니까? 누가 말씀에 빛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이들이요, 믿지 않는 이들은 아예 그럴 엄두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서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문제는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듣느냐, 말씀 앞에 서느냐, 말씀의 빛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비추게 하느냐, 그것이 이 시대가 어두움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결정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해 오시고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더 힘써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기 위해 우리가 말씀의 자리를 더 힘있게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면요, 믿지 않는 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됩니다. 시대가, 사회가, 우리의 영적인 흐름들이 그렇게 우리가 그 흐름들을 이끌고 가면 믿지 않는 이들도 본인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 흐름과 문화 속에 파묻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들을 선택하며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반대로요, 그것이 역전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질질 끌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며 뭐 어떻게 해라, 세력을 부려라 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밝음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가 밝음 가운데 주의 말씀의 밝음이 비추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통해, 여러분 통해 바로 이 시대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머물며 빛이 비추어지며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 나라 이 민족 함께 이루어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자신의 삶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이 흐려진 자리, 말씀이 약해진 자리,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며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들으며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며 말씀을 따라가는 삶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이 시대,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동일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선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따르는 이 힘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밝음의 빛 가운데 머물면서 온 나라가, 온 시대가 하나님의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빛을, 의로움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세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땅의 지도자들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빛과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삶을 두고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따르는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더 힘있게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두움의 시대도, 아무리 고난과 아픔의 시대에도 하나님,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등불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약하여지고 흐려지고 희미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마다, 어려운 상황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빛이 우리의 발걸음을 비추고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되도록, 누려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말씀 듣는 자리에, 말씀을 따르는 그 자리에 서는 자들마다 하나님 이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힘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르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빛 앞에 서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추어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따르는 그 삶으로 하나님 이 온 세대가 말씀의 빛 가운데, 진리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머무는 아버지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 지도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밝음을 향해, 하나님의 빛을 향해 하나님 새롭게 되어가며 변화되어가며 의롭게 되어가며 정결케 되어가는 이 나라의 민족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자리마다 어려운 자리가 있습니까? 아픔의 자리가 있습니까? 흐려지고 어두워지는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빛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 앞에 새롭게 서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을 두고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공고함 가운데, 흐려지고 어두워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빛 되심이 이 나라를 비추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에,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이 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빛 되심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추임을 받고 말씀의 빛의 비추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따라가며 나아가며 이 온 세대를 하나님의 빛으로 채우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온 나라를 하나님의 밝음으로 세워가는 은혜의 역사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